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아함경 강독회 3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장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날씨가 예, 계속 이번 올해 봄은 유난히 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3월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깥 날씨는 찬 편입니다. 그러나 일조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또 그렇게 또 혹독한 추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르지 못한 날씨, 또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교재 해남사에서 출간하고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163페이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문답식입니다. 그럼 제가 교재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고 또 다 읽은 읽은 내용에 대해서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3페이지. 뭐 교재가 없으셔도요. 천천히 읽어드린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문답식. 소나야 어찌 생각하느냐. 색 물질은 불변하는 것이겠느냐, 변화하는 것이겠느냐. 대덕이시여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화하는 것이라면 괴로움이겠느냐, 즐거움이겠느냐.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만약 변화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관찰하여 이는 내 것이다, 이는 나다, 이는 나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덕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 자마암경 상운부 경전 내용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매우 자주 문답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갔다. 그런 몇 가지 보기를 앞에서도 든 바가 있거니와 나는 이 문제와 관련시켜 부처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답에는 지혜의 스승으로서 부처님의 면목이 참으로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 점에서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재미있는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예수는 별로 문답을 쓰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신념으로서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상대에게 쏟아놓아 저것이냐 이것이냐의 선택을 사람들에게 요구했다. 그런 방식이 예수님 설교의 특징이었다. 복음서는 때로 바리새인과의 문답 같은 것도 전하고는 있으나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역시 의연한 자세로 자기의 소신 그대로를 가지고 대답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에 비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자주 문답을 설법 형식으로 썼을 뿐 아니라 그 문답도 대개의 경우는 꽤 긴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런 문답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차차 상대를 인도하여 스스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곤 하였다. 앞에 나왔던 문답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령 바차라는 외도가 열반에 관해 빗나간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불을 비유로 들어 문답을 거듭하는 중에 어느덧 열반의 개념에까지 이끌어 드렸던 것이다. 또 어떤 비구가 맹렬한 수도 생활을 계속하는데도 목적을 실현하지 못해서 비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붓다는 부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검은고를 비유로 들어 문답을 시작했다. 제가 시절 검은고를 잘 뜯었다는 그 비구는 검은고에 대한 부처님 물음에 대답해 가다가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도의 이념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문답을 읽고 있노라면 나는 왜 그런지 소크라테스 생각이 들곤 한다. 하기야 부처님과 소크라테스를 나란히 세워놓고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 것 같다.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이 확실하다. 유럽 사상가들은 흔히 소크라테스를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지만 그런 칭호는 그대로 부처님께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도 또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신념을 갖게 하고 또 실천을 하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스승이었던 까닭에 소크라테스처럼 부처님께서도 그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자주 문답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런 문답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실례를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약간 특수한 문답을 보기로 들어 놓았다. 이 장의 첫머리에 소개한 것이 그것이다. 이 문답의 상대는 앞선
거문고의 비유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소나 비구이거니와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은 그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상운부 경전이나 한역 잡아함경을 조사해 보면 몇십 회에 걸쳐 같은 양식의 문답이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되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처님께서는 같은 문답 양식을 자주 제자들에게 적용시켰는데 그럼으로써 일종의 교리 문답이 성립되었던 것 같다. 그 문답식은 얼른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상, 고, 무아로 연결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설법에 곁들어 그 자리에 있는 비구에게 그것을 시험해 본 적도 있다. 또 어떤 때에는 이제부터 좌선하기 위해 산중으로 들어가려는 비구에게 그런 질문을 하여 대답을 하게 한 일도 있다. 그 주제 또는 소재는 때로 오온, 즉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이기도 했다. 즉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즉 색, 수, 상, 행, 식. 색은 물질, 육체, 수는 감각, 상은 표상, 행은 의지, 식은 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육처, 육처, 즉 감각기관을 다루기도 했다. 즉 안, 이, 비, 설, 신, 이,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 과 그 대상에 관한 문제였다. 이런 것을 소재로 하여 이를테면 네 눈은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고 따졌던 것이다. 또 앞에 인용한 문답같이 너의 색, 즉 육체는 영원이냐 무상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런 부처님의 질문에 대해 경이 전하는 한에서는 어느 비구나 다 거기에 알맞은 대답을 하고 있거니와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물음에는 누구라도 그렇게 밖에는 대답할 수 없기도 했겠지만 이 무상, 고, 무아로 연결되는 사고방식은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적인 성격이었던 까닭일 것이다. 이것을 고쳐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문답을 통해 끊임없이 시험해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후세의 불교인들이 주장한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다. 법인, 달마 우다나란 바른법의 표라는 정도의 뜻이어서 불교가 그 밖의 종교나 사상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을 섭송, 즉 짧은 운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그것을 한역에 의해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첫째, 재행무상. 둘째, 제법무아. 셋째, 열반적정. 이것이 이른바 산법인이다.
여기에 다시 일체계고를 추가해서 사법인이라고 일컫는 수도 있다. 후세에서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사상적 성격을 설명하는 경우 흔히 이 삼법인이나 사법인을 들었다. 따라서 오늘날 불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을 터이며, 그렇게 유명해진 만큼 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으로 나타난 불교 파학은 아주 요령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자바암경 상응병전 내용인데요. 소나요. 소나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소나여, 어찌 생각하느냐? 이 색온 물질 현상, 우리 몸에 일어나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에 또는 이 물질 현상, 이것은 불변하겠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냐, 아니면 변하고 있는 것이냐. 이 대답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거는 쉽죠. 그러니까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이가 들고 있고요. 예, 물도 마셔야 되고요. 예,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매일 가만히 잠시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이 몸은, 우리 몸은, 육체는 이 물리적인 어떤 이 법칙에 작용을 받고 있어서 이 물질적인 그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학 작용이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나 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부처님, 대덕이시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또 부처님이 질문하십니다. 변화하는 것이라면, 즉 무상한 것이라면, 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뒤에 아까 읽어본 그 제법 무상이죠, 그죠? 무상하다. 상이라는 것은 그 콘스턴트,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상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 같은 내용이잖아요. 콘스턴트, C가 그 콘스턴트 아닙니까? 예. 안 변한다는 거죠. 콘스턴트. 그러니까 무상이죠. 상이죠. 상수다. 상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무상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라면,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괴로움이겠느냐, 즐거움이겠느냐. 물론 변해서 즐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지금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 지금 우리 전방에 또는 참 휴전선에서 또는 후방이라 하더라도 우리 참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좀 시간 빨리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저도 그 젊은 시절 생각나는데요. 참 시간이 그때는 참 안 갔습니다. 그죠? 참 안 갔는데, 그래도 그 군인 여러분들, 우리 의무 병력 의무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소식, 좋은 말씀이 그거더라. 국방부 시계는 가고 있다. 그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꼭 괴로움만은 사실 아니에요. 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이 변한다는 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하니까 무상하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어떤 뭐 현상이든 직위든 뭐 상태든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 결국에는 그 변화한다는 것 헤어져야 되고 사람 같으면 헤어져야 되고요. 뭐 또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려와야 되고요. 이게 그 괴로움이죠. 뭐 그 우리는 그 이거를 이제 행고라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이 행고다고 하셨어요. 생로병사 행고 그 괴로움이다, 두카다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이 소나 비구는 예 맞습니다. 두카 맞습니다. 괴로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하십니다. 변화하는 데다가 무상한 데다가 그것이 두카 고라면 괴로움이라면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것이 내 것이다. 또는 나다. 이는 나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왜? 그 세곤 나의 몸, 나의 참 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 육체가 발생하는 이 물질적인 이런 현상들이 그것이 이걸 보고 늘 변하고 있고 계속 또 뭐랍니까 괴로운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괴롭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또 변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순간 또 고정된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나 또는 나의 것 또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그런 자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아이지 않느냐 하니까 소나비구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즉 무아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이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뒤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수온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느낌,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감각적인 그 느낌은 불변하는 것이냐, 변화하는 것이냐. 당연히 내가 받는 느낌도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덕이시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것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이 괴로움이겠느냐, 즐거움이겠느냐. 그것도 물론 즐거움일 수 있죠. 느낌이 지금은 변화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뭐 지금 굉장히 그 어떤 그 뭐랍니까? 이 서가 뛰고 있는 사람은 좀 멈추면 좋겠잖아요. 또 서 있는 사람은 좀 앉았으면 좋겠고요. 또 뭐 앉아 있는 것도 힘들면 이 기지개 켜가 뜨거나 눕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느낌도 하여튼 그 느낌은 좀 이렇게 뭐랄까 자꾸 변하니까 괴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도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느낌에도 똑같이 그 수온에도 색수상행식 또 우리 그 뭐 색적시고 공기시색 수상행식 역부 여시 하듯이 색도 우리 물질적 우리 몸이나 육체 또는 물질적 현상은 그 공한 것인데 수상행식도 또한 공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곤 수상행식에 대해서 똑같은 문답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계속 변하고 있고 고이고 괴로움이고 또 부하다. 오온 중에 어느 것도 나 또는 나의 것이 또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또 그뿐이 아니죠. 아니비설 신이 또 하나하나 따지십니다.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이 계속 변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하냐. 그러니까 역시 눈으로 보는 현상도 무상하다. 그럼 그거 무상한데 그럼 고 아니냐? 고 맞습니다. 무상하고 고라면은
거기에 어디 나 또는 나의 것, 나의 본질을 할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희비 선신이도 똑같이 하나하나 다 따져 보니까 어, 무상이고 고고 뭐하더라. 이 문답을 지루하게 하나도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온 또 유깁처 꼭 얘기하시고 또 심지어는 12연기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그래 하세요. 또 하여튼 이 뭔가 한번 그러니까 요게 경전을 보면 똑같은 그 목적을 하나 빼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책으로 만들 때는 좀 이렇게 생략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이해도 확실히 되고요. 또 하나하나 분석하는 느낌도 주고 또 그렇게 듣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외우기도 쉽다고 합니다. 자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시지만 굉장히 어떤 반복 학습의 효과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답으로 주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제자의 그러니까 외도들의 질문도 그렇게 어떤 뭐랍니까 그 이제 입장을 그 사람이 농민이면 농사일로 뭐 하고 뭐 수학자면 수학 어, 수학 문제를 놓고 뭐 하듯이 또 제자들에게도 그런 문답을 참 많이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참 문답은 지혜의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는 참 뭐 우리 선생님 아닙니까? 뭐 확실하게 일타강사 말을 하는데 참 부처님은 참 이게 그 말하자면 설법이 강의 또는 설법 또는 이 참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말로 탁월한 분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한번 이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비교된다. 근데 부처님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뭐 예수님은 문답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설법 자체가 좀 이렇게 일방통행이죠.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질문하고 답을 받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이게 질의응답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인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본인 말씀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예수님 설교고 뭐 기독교 목사님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신부님 다 그렇게 질문의 형식은 잘 취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의 문답은 뭐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런 경우도 의연한 자세로 그냥 소신을 피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아주 이 문답을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이것을 설법 방식으로 많이 활용했다. 그리고 그 문답도 내용이 아주 길다. 아주 자상하고 자세하고 분석적인 그런 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차차 상대방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인도하셔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체득을 하도록, 스스로 뭐 처음에는 납득이 이제 이치로 깨닫게 하고 나중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 확인하도록 또 하죠. 예. 그래서 바차라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바차라는 외도가 열반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 거기에 대해 답하셨잖아요. 이 뭐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하고 생로병사 극복하는 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불을 비유로 들어서 문답을 거두하는 중에 이 불이 꺼진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정멸의 상태가 열반이다
하는 그렇게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하셨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소나비구가 아주 열심히 수행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는데 엄청 참 대단한 용맹정진을 보였지만은 깨달음 얻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잖아요. 너 그 제가 출가하기 전에 너 검은고를 좀 뜯어봤다며 그러면 그 검은고를 뜯을 때 너무 줄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적당히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제 소리가 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하니까 바로 우리 수행도 그렇다. 너무 극단적인 고행도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해서 쾌락에 빠지거나 이래 나태해서도 안 돼. 불방일 방일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막 그냥 참 당장이라도 끝장 볼 것처럼 그래 영명전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성과를 못 낼 수도 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안 묻고 우리는 자꾸 그런 면을 강조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너무 잠 안 자면 안 됩니다.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너무 저도 저도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거든요. 시험도 많이 쳐봤거든요. 근데 한번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한번 그 시험이 내일 시험인데 밤새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는 잠을 좀 좀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째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너무 좀 다 못 해가지고 잠 안 자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시험 치는 날은 오히려 역효과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아는 내용도 뭐랄까 정신이 멍해가지고요. 아주 컨디션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을 오히려 망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막 수행한다고 공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 수미정 부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공부도 그렇다니까요. 너무 막 잠 안 자고 하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잘 자고요. 아주 공부하는 시간을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요. 그래서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막 그냥 무슨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쉬지도 않고 그래서 참선도 자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간 앉아서 있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일어서서 또 이렇게 경행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릴렉스 그러니까 우리 긴장도 좀 또 풀었다 풀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운동도 좀 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무슨 가시방석에 와신 상담하는 또는 용맹정진 장좌불화 참 그거를 우리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다면 좋습니다. 또 나태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또 그런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65일을 그냥 평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또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오히려 방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이렇게 막 놓는다든지 이렇게 너무 풀어져 버리는 이것은 곤란하다. 이제 그렇지만 않으면 된다. 불방일을 오히려 더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진을 물론 정진이죠. 불방일이고 정진인데 그만큼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몸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 정도로 그런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비구는 그 조율이라는 그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검은과 악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 맞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 이치를 이해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했다.
유명하지 않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닮았다. 어떤 문답식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 닮았다. 그러니까 두 분에 보면은 어떤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아주 뭐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분들이고 생각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깨달음을 깨닫고 그것을 또 깨달은 말을 또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그, 어, 그 상대방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 가르침의 방식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를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서양에서는 뭐 소크라테스 스승이죠, 맞죠? 근데 우리는 동양에서는 부처님께서 스승이죠, 인류의 스승이죠. 뭐 사생자부 아닙니까? 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예, 맞죠? 예. 그런 칭호는 바로 우리 부처님을 부처님은 소크라테스에 비하면 뭐 소크라테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부처님은 이런 표현이 괜찮아 모르겠습니다. 뭐 교수님이죠. 그 박사학위 과정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이죠. 뭐 우리가 볼 땐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도 눈을 떴습니다. 서양의 불교가 우리를 벌써 앞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불교는 이미 우리를 앞질렀다. 우리나라 불교는 좀 많이 좀 정체되어 있고 좀 뭔가 성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 벌써 불교 인구가 우리나라 불교 인구를 앞지른 지가 오래됐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구도 많지만은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순수한 그러니까 원래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너간 사람들 말고 말고 순수한 그런 불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양의 불교가 거꾸로 다시 우리나라로 거꾸로 올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예. 이런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또 신념을 갖게 하고 또 실천을 하게 하고 바로 이 부처님 방식이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랬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한 방식이 바로 가르치고 예, 호정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해시키고 신념을 갖게 하고 또 실천을 하게 하고 해봐라. 이런 이 방식이었고 역시 문답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의 전부 다 보면 이 교리문답 이게 결국 교리문답이 되죠. 아까 그 무상고 무하로 연결되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 소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암경 경전 뭐 니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방식이 많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뭐 거의 그 제자들에게는 아마 수시로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이 다니는 제자들에게 설법을 청하면 이제 이 복습도 겸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복습도 겸하고 확인도 하고 연기법 또는 이 삼법인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삼특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부처님께서는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응용 문제도 내시네요. 기본적인 질문은 이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러니까 색이라는 것이 무상하냐 아니면 그러니까 불변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면은 그 변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고냐 즐거움이냐 고냐 괴로움입니다 하면 이렇게 변화하고
이 괴로운 것을 나 또는 나의 것 또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아입니다. 이게 무상하고 괴롭고 고고 그다음에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색도 그렇죠. 수도 그렇지, 상도 그렇지, 행도 그렇지, 식도 그렇지. 온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색 물질 현상, 물질 우리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질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죠? 이 색온 그런 어떤 이것도 어디서 이게 늘 변하고 있지 않느냐?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괴로움이지 않느냐? 괴로우니까 무아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느낌, 감각 이런 것도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느낌도 계속 변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럼 그걸 괴로운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 그것을 괴로운데 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무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답을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이 yes or no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변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 변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냐 괴로운 것이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변하고 괴로운 것인데 나라고 할 수 있느냐?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상에 대해서 생각도 대해서 그렇고 의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식에 대해서도 그렇다. 색, 수, 상, 행식. 색즉 시공인데 수상 행식도 역부여시다. 수상 행식도 또한 그러하다.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육입처 감각기관에 대해서도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안, 이, 비, 설, 시, 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눈으로 본 거 그거 다 변하지 않느냐 변하느냐 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하는데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그런 변하고 괴로운 눈 그것이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내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어떤 밖에 어떤 다른 형체를 보는 그것이 그것도 역시 무하다. 육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비설시 또 육입처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무상한 것이고 고이고 또 무하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이고 일체계고고 재범무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열반을 얻었다면 이제 그때 삼법인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에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체계고 열반적정을 다 넣어갖고 사법인이라고 하는데 사법인은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하니까 재범무하니까 일체계고요. 일체계고하니까 재범무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반적정을 얻는다. 이렇게 또 연결하면 또 이게 또 사법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대상에 관한 것도 역시 눈은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 육체는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 하나하나 온갖 육근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진다. 예. 그런 부처님 질문에 대해서 어느 비구나. 요거는 이제 아주 너무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계속 확인하고 또 하고. 근데 이제 난이도 높은 거는 12연기로 올라가면 좀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또 사성제로 가는 거죠. 이 큰 전체 흐름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는 고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성제가 우리가 설해지는 것이고 그 고라는 것을 원인을 따져 보니까 뭐 이렇다 12연기 뭐 이래서 그 가래와
무명과 가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 집성제, 그 고는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멸성제가 또 설해지고 그 독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열반에 이르는 길은 고멸도성제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또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큰 바운더리는 이 사성제고요. 그 안에 이제 요런 것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삼법인을 따져서 가는 길이 있고 또 12연기를 따져서 또 가는 길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것을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설명하시지만 실제로 또 수행으로도 사념처 수행으로 그 자기 몸, 신, 그다음에 자기 마음, 심, 그다음에 자기 느낌, 수, 그다음에 자기 마음, 심, 그리고 이 대상, 법, 이렇게 신수, 심법, 이 사념 네 가지를 염처,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그다음에 법념처, 이 사념처를 통해서 또 확인해봐라고 시켜. 사띠를 해보고 한번 봐라. 네 호흡을 한번 봐라. 네 한번 지켜봐라. 확인해봐라. 아주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라. 집중해서 한번 봐라. 확인해봐라. 과연 그 어디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한번 봐라. 관찰해봐라. 너무 무상한 거 아니냐. 숨을 이렇게 쉬는데 이게 무상의 증거잖아요. 숨 쉬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무상하다는 것을. 가만히 지켜봐야 숨 안 쉬는데 이거는 이거 그냥 숨 안 쉬고 그대로 있는데요. 이렇게 밖에 근데 계속 헐떡이니까 숨 쉬니까 자동이 무상이 딱 답이 나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보고 자기 느낌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니까 대만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괴로움이지. 결국 행고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에서 한번 오온을 하나하나 따져봐라. 색수상 행식을 하나하나 따져봐라. 어디서 너를 찾을 수 있느냐? 참나를 한번 찾아봤나? 참나가 거기 있더냐? 그런 주체는 없다. 나 또는 나의 것,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적 어떤 자아는 고정된 실체적인 그런 자아는 없더라. 그럼 무아 아니냐. 무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체가 있어서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업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업보가 우리에게 온다. 그거는 업보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니까 연기법에서 오는 것이죠. 연기법에서는 업보는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니까 수행자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자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고요. 배우다가 남을 가르치면 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따로 있고 학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출가 수행자는 이제 출가한 사람이 수행하면 출가 수행자죠. 수행자는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자고요. 수행하는 수행자가 아닌 거죠. 부처님은 누굽니까? 부처님으로 사는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승으로 삼고 있는 실존했었던 사카무니 붓다, 사카무니 부처님이시지. 우리 앞에 왔다 가신 분이고 가르침을 남겨주신 분이죠. 그 깨달음을 우주적인 우주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그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죠. 정등각자 깨달음 얻으셨고 열의 은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신 부처님. 근데 우리도 지금 좀 부족하지만
부처님 아들 아니에요? 불자 아닙니까? 부처님 자녀잖아요. 부처님 아드님 따님 아닙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따라 살자. 그럼 우리 부처님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구법 구구단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상고 무아. 부처님은 막 반복 계속 막 반복적으로 질문 계속 하시고 답 듣고 또 질문하고 또 답 듣고 또 질문. 그래갖고 저절로 다 깨달아.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한 것을 또 우리는 각자 수행처 가서 저 칠각지, 그래 태법하고 정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가 또 이 수행 주제, 또 수행, 4년도 수행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 구구단을 이해하고 있는지, 문답을 통해 끊임없이 시험해 보았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삼법인, 또 사법인 이런 얘기들 금방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재행무상, 또 일체계고, 또 재범무아, 그리고 열반적정 이렇게 사법인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여기 대해서 마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옹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모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 아함경은 다음 주에 뵙고요. 내일은 미란다 왕문경으로 뵙겠습니다.